고통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타일러 샌더스는 미국의 유명한 18세 배우입니다. 근데 2022년 연말에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기 드라마의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데이타임 에이미상 후보로 떠오를 만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중독돼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펜타닐과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펜타닐에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한인 가정에서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엄마와 아빠가 아들의 마약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마약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남 부끄럽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활원에 아들을 입소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원에서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왔습니다. 몰래 빠져나왔는지 허락받고 나왔는지 몰라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만 집에 있었고 아빠만 집에 있었고 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하고 돈을 줬습니다. 재활원으로 돌아오던 이 아들은 돈을 갖고 있잖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사서 과도 복용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 CDC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이 한인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72명, 2020년도에는 97명, 2021년도에 98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5명이 됐습니다.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통계인데요.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을 통계해 봤더니 전체 1년 동안에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전체 만 18세부터 79세까지가 8.5%입니다. 굉장히 많죠? 100명 중에 8명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만 18세부터 64세까지는 9.1명입니다. 평생 유병률을 보면요. 27.8%예요. 남자가 더 높습니다. 여자보다 더. 남자가 32.7%로 여자가 22.9%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사람 중에 3사람이 평생 동안에 정신질환에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까지 포함시킵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하는 바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장애, 니코틴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불안장애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장애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니코틴 장애가 제일 많아요. 여자는 불안 장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장애가 있으면 진단받는 사람이 이래요. 근데 진단받게 됐으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입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진단받은 사람 중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는 사람이 43.1%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1%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장애를 가져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특별히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 말씀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를 이 세상에 있을 때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사람들이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손은 자신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병사 10명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그는 새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과 재판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 개의 화살이 그를 뚫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이사야 53장 4절이 잘 표현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이미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지난 10일날 델라부아 교회 우리 박승호 목사님 와서 간증할 때 어떤 간증했습니까? 큰 과수원을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님과 형수가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시선 견디지 못하여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결말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에 고통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오히려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일부러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but 그리고 that이 있습니다. that.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that이란 말이 헬라 말로 히나인데요.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that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본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 온 것은 누가 고난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자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욥에게 건강을 뺏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분명히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탄이 말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는 와서 무엇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한다고 정죄했죠? 욥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렸다라고 정죄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네가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 고통을 줬지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안 다음에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질문을 던진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탄이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욥기 마지막 장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님을 전에는 멀리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주님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보면 욥기 1장에 있었던 욥이 가졌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 장의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받는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숫자로. 정확히 몇 배예요? 2배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기 전에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재산은 양이 7천입니다. 그런데 고통받은 이후에 양이 몇 마리 됐습니까? 14,000입니다. 2배지요? 낙타가 3,000인데 낙타가 몇 마리가 됐어요? 6,000이 됐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몇 마리가 됐어요? 1,000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 계산하셔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녀는 2배가 아니라 똑같이 주세요. 아들 7과 딸 3이 죽었는데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더해 주십니다. 왜 자녀는 2배로 주지 않고 똑같이 주셨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녀가 다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강영우 목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독수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친구가 세게 찬 축구공이 양 눈을 맞습니다. 실명돼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이었습니다.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영우의 마음에 큰 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울 명학교 1학년 때 석은옥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숙명여대에 재학 중이었던 석은옥 씨가 걸스카우트 단원으로 맹학교에 가서 봉사하다가 강영우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석 씨의 사랑과 헌신으로 강영우 씨는 1972년도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해 국제 로터리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와서 3년 8개월 만에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노트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주정부 특수교육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세계 유엔 장애위원 부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발탁되게 됩니다. 그래서 5,400만 미국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일을 위해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축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두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큰아들 강진석 씨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보지 못하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다른 아빠처럼 우리에게 야구도 같이 해줄 수도 없고 자전거 타는 법도 못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른이 되면 고칠 수 있잖아. 네가 의사가 돼서 한번 아빠 눈 고쳐볼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눈뜬 엄마는 불을 끄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잖아. 근데 아빠는 불을 끄고도 책을 읽어줄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네? 아빠가 잘하는 게 있네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 진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아빠의 말대로 하버드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이 진석 씨가 하버드 의대에 합격하게 된 것은 그 에세이를 쓸 때 그 에세이 제목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생애에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이 주제였습니다. 그때 진석이는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썼습니다. 어둠 속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빠,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아빠의 남다른 능력 덕분에 제가 상상의 나라를 펼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감동스러운 에세이를 썼고 그 때문에 하버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세이가 교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진석 씨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조지타운대 교수가 됩니다. 안과 전문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언론이 꼽는 2008년도 최고 의사에 선정될 뿐만이 아니라 최연소 워싱턴 수도권 안과 학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강진영 씨는요.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듀크 대학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방상원 본의회장 수석 법률보좌관이 됐습니다. 3년 연속 미 의회 신문이 뽑는 최우수 보좌관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욥의 인생, 우리 강영우 박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줄 때는 바로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곧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빛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계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실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아멘이죠. 제가 지난 3월 달에 미스 망가자 얘기 들려줬죠.
3월달에 저희가 콩고에 선교 갔을 때 오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의료 진료에도 오고 어린이 성경학교에도 오고 어른 전도에도 참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스 망가자였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두 지팡이를 싣고 오는데 잘 앉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면류관을 이렇게 그리는데도 어떻게 그려요? 서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을 써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왔어요. 제 아내가 이 아기가 누구 아이냐고 했더니 내 아이란 거예요. 그런데 미스 망가자의 나이는 16살입니다. 16살이고 장애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임신시키고 도망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망갔지만 혼자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돈을 맡기고 우리 목사님께 맡기면서 아까 여러분 지팡이 보셨죠?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막대기 나무 그냥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물로 주면서 이 크러치를 좀 사주라고 그리고 신발도 사주라고 돈을 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더니 그 안식일 날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많은 선교 보고 중에 특별히 미스 망가자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전도환 장로님이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헌금을 모으고 콩고 연합회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이 미스 망가자가 침례받은 다음에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선교한 것이거든요. 가족들이 다 이슬람입니다. 근데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쫓겨난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돕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미스 망가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셔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손길이 됐다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해 주시고 해서 집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집을 구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땅을 좀 넓게 하라고. 왜냐하면 집만 있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미용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합회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합회에서 가마력 센터를 지으면 거기 미용실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이 미스 망가자하고 아이가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집을 데려다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이 집이 창문이 없었습니다. 앞에 문도 없죠. 문도 없어서 뒤에 창문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사를 해서 다 바르고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우리 북콩고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전동환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에 수많은 도덕적, 영적 암흑이 덮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지금도 어둠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거나 다른 소경은 그냥 터치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나면서 이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했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시신경이 있었을까요? 각막이 남아 있었을까요? 망막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흙을 바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딴뜨기 하시면 좋은데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낫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나만 장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어도 우리가 믿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기어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특별히 안식일 날 집중해서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아닌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뭔가를 하면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평일날 고치지 않고 왜 안식일 날 특별히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본래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 예, 맞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헤이티를 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 1월 달에 헤이티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7월에 돕기 위하여 선교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갔더니요, 대통령 궁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하이티의 수도가 이래요. 다 판잣집이고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내린 다음에 저희 선교지로 가는데 막 악취가 들끓는다 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지인 우리 재림 교회가 있는 교회를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놀랐습니다. 하이티에 있는 모든 건물이 대통령궁마저도 다 무너졌는데 하이티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대학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교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듣기로 이 헤이티는 기독교가 전파가 됐지만 부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시 알잖아요, 강시. 그 얘기가 이 하이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부두교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도 모든 사람들은 밑바탕으로는 이 부두교를 다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부두교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근데 저기 가서 보니까 재림교인이 되면 부두교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 찬양이 하늘의 찬양처럼 들렸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스페니쉬를 하는데 모든 찬양을 다 외워서 합니다. 파트별로 찬양을, 물론 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찬양과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 지진 이후에 헤이티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침례를 9만 1,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1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콩고에 갔을 때 무궁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 난민촌입니다. 근데 첫째 날은 우리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의료 봉사를 해줬습니다. 왜 우리 재림교인들도 가난하니까 먼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봉사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우리 재림교인과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재림교인들이 왔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냄새가 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풍토병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게 달랐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재림교인들이 빈약한 곳에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퀄리티 높은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것은 2005년도 12월 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곳을 3가지를 선정했는데 세 곳이 어디냐면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샤르데나인들 그리고 안식교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식교 신자들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견과류와 콩을 먹는다.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킨다. 세 번째가 신앙을 가진다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의 장수하는 평균 일반 미국인들보다 재림교인들이 10년 평균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겁니까, 여러분? 10년이면 평균 10년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안식일 날 고치셨다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만 빛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백성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명문 목사님 가족 초청할 때 우리 함께 나오라, 함께 일어나 갑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감동 깊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9월달과 10월달에 우리가 세 가지 빛을 비추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소그룹 전도회와 엑스포와 말씀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김동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 가운데 바꾸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께 기도 카드 나눠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못 받은 분 있습니까? 못 받은 분 있으면 나가실 꼭 입구에서 기도 카드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있거든, 친구가 있거든, 가족이 있거든, 그 이름을 적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빛을 비추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자비